오늘 금요일 날에는 예레미야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유다 백성을 위한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려가며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셨는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대노하시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탄원을 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탄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면은 사무엘 역시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모세가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와서 기도하고 탄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하지 않는가?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므낫세는 다윗 계통의 열왕들 중에서 종교 혼합주의를 가장 많이 도입한 자로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늪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배교는 자신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진노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목회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한 개인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고 그에 응하는 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벌은 무엇인가? 무관심입니다. 방치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대상이 더러움 속에 있을 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반면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관심, 즉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21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호의를 갖는 경우는 자신 역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부류들입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경우는 자신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 내지는 시기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데 이런 나를 향해 왜 이리 핍박이 심한지 그리고 내가 왜 저들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어야 하며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하소연을 합니다. 이것을 본다면 깨어있는 소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어있는 소수로 불러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 비바람의 폭우 앞에서 어쩔 줄 모를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요 삶이 될 것입니다.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가정과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중보했던 선진들처럼 우리 모두도 교회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